자,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색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란이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12아들 12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주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딸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권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주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책임질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겠다, 이것을 표시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내 아들 이스라엘, 그런 뜻이었죠. 두 번째로 내 장자 이스라엘, 장자는 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 가운데 동생들과 비교되는 호칭이 바로 장자죠. 집안에 아들이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장자는 한 명밖에 없죠. 첫 아들만 장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자입니다. 장자의 특징이 뭐냐면 차자들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 2배의 몫을 상속받는 권리가 구약시대에는 장자에게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장자가 받는 2배의 축복,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죠.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이 임종 직전에 축복했고, 축복의 내용대로 그 아들들마다 번성하는 지파가 있고 또 쇠퇴하는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12지파 이름이 고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지파는 빠지고 또 들어가고 그런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만 이 12지파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과 또 그 아들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변동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앞에 여러분 PPT 보시면 이스라엘 12아들과 그 다음에 12지파의 변동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을 그 어머니별로 목의 혈통 중심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난 6명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9번째와 10번째는 단과 납달리인데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11번째, 12번째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갓과 아셀이 되겠죠.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처럼 12명의 아들들을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룹으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민수기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죠. 그 지파의 목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목록입니다.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과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민수기 1장에서는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죠. 그 축복한 지파의 명단을 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 이렇게 11지파가 되죠.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지파의 내용의 12지파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봤을 때 이 요셉은 두 지파로 봐야 되죠.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묶어서 요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 속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를 넣게 되면 총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는 빠지게 되죠.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를 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시므온이 세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가 거하는 땅에 같이 살게 되고 유다 지파에 흡수 동화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 지파를 12지파에서 빼고 유다 지파 속에 포함을 시키고 요셉 지파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상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족보를 총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2지파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유다, 시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 여기에서 보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 두 개의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보면 미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12지파의 목록이 나옵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여기서는 레위 지파가 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인맞은 자의 숫자를 12지파별로 기록을 하죠.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합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게 되죠. 그 인맞은 12지파의 목록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에도 단지파가 빠집니다. 자, 이 도표를 정리를 해보면 약간 들쑥날쑥한 거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레위 지파가 자주 빠졌었고요. 또 단지파가 역대상 족보와 요한계시록의 인맞은 자의 수에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종종 빠졌는가? 그다음에 단지파가 또 빠지게 됐는가? 자, 레위 지파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곧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자 장자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빠지고 그 빠지는 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의 특별한 사명 또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12지파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그냥 독립적인 지파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대부분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고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의 경우는 왜 빠지게 되었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단지파를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런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 그 모델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와의 관계를 볼 때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한 자리가 비었을 때 마띠아로 대체했던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한마디로 출생
그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단지파를 므낫세 지파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왜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지파로 보느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와 심판에 가깝죠.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보면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단은 뱀이고 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뱀이면서 독사이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굽을 물어서 그 말에 타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회방꾼이요 방해꾼이 바로 단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하신 주님은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단지파가 뱀과 독사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그 말굽을 물어서 말이 그냥 확 이렇게 흥분하고 뛸 때 그 백마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그 입맞은 자의 수에서 단지파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로 발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볼 때 야곱의 12아들들 순서대로 하나하나 그 장자권의 계승이 어떻게 되고, 그 장자권과 더불어서 12지파의 그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출생 순서에 따랐을 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장자가 되겠죠.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볼 때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지금이야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아들이 중요한 이유가 아들이 나와야 힘을 써서 일할 수가 있고, 또 그 아들이 많아야 집안의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산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야곱이 객지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 르우벤을 볼 때 얼마나 야곱이 기쁘고 또 마음에 든든한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했다면 당연히 장자권 자기의 것이고 그 자기한테 주어진 그 특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르우벤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자기의 그 욕망, 그 성질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모 비라와 동침해서 간음죄를 범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던 거죠.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정확하게 이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르우벤이죠.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로서 장자의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다음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느냐? 2순위 3순위가 시몬 레위가 되겠죠.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세겜족 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사건 때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수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런 책망을 받고 역시 그들이 장자권 다툼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육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었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옛날 전대 정권 시대는 왕의 보좌에 앉아서 지팡이를 딱 잡고 또 왕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홀이 거기에 달려있던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 육신적인 족보, 바로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한 유다 자손의 족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아브라함, 다윗, 그 족보 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왕하 8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곧 그 유다 자손에 있어서는 절대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그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고 그 자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 거예요. 등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앞걸음을 환히 비춰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등불로 비추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의 자손들, 유다의 족보, 유다의 후손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등불을 비춰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명확한 구절은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볼 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야곱의 육적인 장자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계승이 되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첫 아들 루벤으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괄호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이 이처럼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해서 루벤의 장자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역대상 족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에 장자로 루벤 대신에 요셉의 이름을 써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족보에는 요셉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냐면 유다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나와 있습니다. 자,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권은 루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요셉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족보에는 그 형식과 그 어떤 규칙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명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역대기 족보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한 후보들의 이름이 갑자기 3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첫 번째, 르우벤은 출생 순서에서 첫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탈락한 거 이제 이것은 아웃됐기 때문에 제쳐놓고 그러면 2명이 남습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이 먼저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은 육적인 예수님의 혈통적인 장자권을 잇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계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실질적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서 형식적인 그 혈통을 이은 아들이 유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의 족보에는 요셉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셉이 육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을 했죠. 그래서 다음 도표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역시 요셉의 영적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요셉은 족보에서 빠지게 되고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이제 육신적인 족보에서는 빠지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예표적인 인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처럼 유다를 통한 육적인 장자권과 요셉을 통한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 이후에 둘로 갈라졌죠. 2 갈래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둘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번씩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 3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야곱 이후에 유다와 요셉 2개의 막대기로 나뉘었죠. 예수님의 족보가 육적인 족보와 영적인 족보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것이 나뉘어서 2 갈래로 역사상에는 족보에는 유다의 족보만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맥은 요셉 후손을 통해서 요셉의 맥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2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죠.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유다의 육적인 혈통, 육적인 족보만 이어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명백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맥,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해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의 길을 밟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메시아가 되셨던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분의 이름은 어떻고 하는 일은 어떻고 뭐 직책은 뭐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소개 방식이죠. 근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분은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 외에는 절대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예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양면성, 인성과 신성적인 측면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야곱의 장자권의 계승이 르벤과 유다와 요셉,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살펴볼 인물이 바로 레위죠. 자, 레위는 제사장의 반차와 장자들의 총회를 예표해주는 아들이 바로 레위고 또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몬과 레위, 이들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르우벤이 계모와 간음죄를 지어서 장자권에서 탈락했다면 둘째나 셋째가 그 자리를 계승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 볼 때 그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잔해하는 기계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겜족을 통해서 정말 자기 여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잔인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수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 제도를 핑계로 삼은 거죠. 그들이 하도 디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사정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그들의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이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가 성질대로 그렇게 노를 발해서 그들을 죽이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 뒤에 있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화를 불러들이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횃불 언약을 계승할 중요한 가족인데 만약에 이 행동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 집안이 몰살당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 끝쳐지게 되고 큰 지장을 받는데 왜 그러한 영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느냐? 아마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안타까움, 불만, 또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그냥 몽둥이로 한데 탁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죠.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축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형제사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그런 쓸쓸한 환경, 앞으로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또 무사히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야곱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만 해놓고 까맣게 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20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했을 때 야곱은 자기의 그 신앙을 되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이방의 의복과 모든 이방 장신구 다 끌러서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고, 그 다음에 사방에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하나님이 그 베델을 엘 베델이다, 다시 그 새로운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야곱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장자권 계승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제껴진 상태에 있는데 셋째 아들 레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레위에게 일종의 운동 경기를 비유하자면 패자 부활전과 같은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10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에 내려오니까 시끌벅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절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두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나와라. 그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죠. 각자 허리에 칼을 차. 레위 지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 너희 형제들 칼로 도륙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고 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친척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명대로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칼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심판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누그러졌을 때, 자 이제 됐다 그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레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방해물이 되었지만 이 순간에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레위 지파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고 레위 지파만 별도로 빼서 제사장 지파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민수기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레위 지파는 이때 이후로부터 아론의 직무, 회막의 직무, 성전에서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섬기는, 집행하는 그 독특한 업무를 맡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장자권 계승에서 부활하는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장자 지파로 별도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이스라엘 인구 수를 다 셉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쭉 세니까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이에요. 이게 민수기 3장 3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니까 이스라엘 각 집안, 그것은 이제 남자 수가 아니라 가족별로 세는데 그 가정의 첫 아들, 장자가 되겠죠. 그 장자 수를 세니까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아들 하나가 뭐 둘째 아들이건 셋째 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상관없이 레위 지파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집안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에 아들이 10명이 있건 5명이 있건 그 집안의 첫 아들 장자로서 이 레위의 남자를 아들을 삼아 주신 거죠. 이렇게 1대1로 레위 사람 아들과 이스라엘 아들을 1대1로 맞바꾸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22,000명 대 22,273명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273명이 남고 레위 사람이 273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 모자라는 27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당 숙전으로 5세겔, 돈으로 5세겔씩 내어서 5세겔씩 273명이니까 1365세겔을 나머지 이스라엘 가족이 성전에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레위 지파가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 지파는 한 집안에서 아들이 10명 있다 할지라도 첫 아들이건 10번째 막내 아들이건 전부 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전원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로 구성이 되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장자들의 총회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부여받은 거죠. 자, 민수기 8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이처럼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장자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레위 지파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한 예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이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직을 이어서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계속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가운데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게 되면 그 아들이 대신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중보하는 귀중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직을 예표해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예수님과 차이가, 예수님은 한 번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으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부모들이 죽고 또 아들이 계승하고 죽고 계승하고 그런 반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장직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직이 있음을 그 반대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영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는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귀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떻게 12지파로 발전되고 계승되는가, 루벤과 유다와 요셉과 그다음에 레위 이 4명의 아들들이 각각 장자의 지위를 얻었다가 독특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루벤은 첫 번째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지만 죄를 범함으로 탈락하게 되고, 유다와 요셉은 각각 육적 장자권과 영적 장자권을 계승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신비로운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위는 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의 총리로서의 모습을 예표해 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시켜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또 반기를 들고 방해꾼이 되었을 때 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결코 방관하거나 또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역사를 잘 헤아리고 또 끝까지 말씀 안에서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과 12지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르우벤은 첫 아들이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장자 위치에서 탈락하게 되고, 유다와 요셉이 각각 육적인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예표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맥을 형성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때 방해자로 역할을 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레위와 같이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말씀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서는 저희들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직분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별다른 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온 것처럼 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중보자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그 주님의 복된 사역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의 뜻을 섬기고 헌신하여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뜻을 위해서 레위처럼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